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사부 대중님께 감사의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하엄경 80권 중에 첫 번째 세주 묘원품 대방광 불하엄경, 대방광 불하엄경의 81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세주 묘원품입니다. 39품 중에 불교에서는 품이라고 합니다. 편장, 절목처럼 편과 같은 것이 품이죠. 품은 종류라는 뜻인데 종류별로 하엄경 80권을 39종, 39품으로 분류를 했는데 오늘 산성이 설명할 하엄경 제일 첫 번째 세주 묘원품입니다. 세주 묘원품. 지금 하엄경 80권 중에 가장 첫머리가 세주 묘원품이라요. 세주 묘원품에서 전부 다 처음 서론처럼 설명을 어느 정도 참석한 대중 그저 약찬계에 나오죠. 6664 급여산 일세빌일 격부일 세주묘원 열애상 나오죠. 세주묘원 열애상이 바로 세주묘원품을 말한 거고, 대방광은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굉장하고 엄청나다라고, 그래서 하엄경에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게 불가설, 불가사가 많이 나와요.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과 생각을 빌리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부득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필요하고, 또 그 깊은 심오한 진리를 모르니까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일종의 사유수, 참선하는 선도 사유에서 닦는 거거든. 사유란 말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말과 생각을 초월한 거요. 말과 생각을 초월한 그 진리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대방광 불하엄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하엄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불화, 부처님의 빛나는 꽃이란 말이에요. 꽃화자죠. 불화. 불화는 발심에서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에서 정각을 수행할 때 보살도를 닦을 때가 불화입니다. 불이란 말은 깨달음이죠. 자각각타 강만, 자기 자신도 깨닫고 여러 다른 중생 대중까지도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자각각타 자타의 깨달음이 원만했다 해서 강만이라고도 하고, 삼각은 세 가지 깨달음이 원만한 거. 그런데 부처님께서 대방광 불화까지는 보살이 수행하는 등각보살까지가 불화입니다. 서가모니처럼 묘각, 정각을 성취하신 성불하시면은 불하엄이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불하엄 이 세 글자가 광대무변한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진리를 설명하시는, 표현하시는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리고는 성인들의 말씀을 모두 경이라고 하지만 불교에서 부처님의 그 설법을 경률론 3장
그렇죠. 경이 제일 첫말이죠. 경과 율과 논. 그걸 전부 통틀어서 대장경이라고도 하지요. 해인사 8만 대장경이 있죠. 그런데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특별히 경률론 3장이라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경은 부처님의 설법만을 주로 경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육조단경은 왜 경이라고 했느냐? 육조단경 나오죠. 법보단경. 육조 스님은 5조 홍인대사로부터 천인사 불이라는 그러한 인가를 받으신 것이 법보단경, 육조단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보단경 같은 것은 경이라고 해도 망발은 아니죠. 그러나 뭐 산왕경, 조왕경 무슨 그런 경이 있죠. 또 무슨 수명경 그런 경은 그 성인들의 경과 같이 존중하는 의미에서 후대 사람들이 경을 감히 경자를 붙일 수가 없는 거지만 무슨 산왕경, 조왕경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고 그 무량무변한 무궁무진한 심오하고 엄청난 최상승 진리를 설명하실 때 지금 하엄경에서 대방광 불하엄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39품 중에 제일 첫머리가 세주 묘음품인데 세주 묘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주란 말은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인간이나 또는 신명의 세계를 막론하고 뛰어난 분들이 군주와 같이 임금과 같이 임금 주자죠. 주인 주자 세주라고 할 때 인간의 주인, 인간의 군주와 같은 그런 분들이라고 해서 세주라고 한 겁니다. 세주. 그러면 세주는 어떤 분이 하엄경에서 세주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 하면 부처님부터 세주입니다. 부처님도 세주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의 하엄경에서는 가장 우두머리죠. 또 금강장 보살, 법회보살 모두 그런 분들이 다 세주고 또 그 다음에는 팔부성중도 다 세주라요. 팔부성중이라고 가령 천상에서 사왕천이나 사왕천 다음에 도리천, 제석천왕, 제석천주나 제석천왕이나 또 그 후에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전부 다 그 하늘이 28천이 있는데 28층 그 군주들을 다 하엄경에서 세주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용왕 대신 산왕 대신 왕자 붙은 그런 분들도 세주요. 천룡팔부가. 그래서 하엄경에 보면은 천룡팔부가 많이 등장하지요. 뭐가 나오냐면 보현보살, 금강신중, 도량신중, 주성신중, 뭐 주화신 뭐 많이 나오죠. 보통 한 41중이 나옵니다. 40중이라고도 하고. 부처님 광명에서 나오는 그러한 보살과 신중들도 많아요. 그 한 300, 400 이상의 대중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약찬계에는 41중 정도 나오죠. 금강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지신, 주화신중 그분들도 세주라고 해요. 그분들도 귀신의 세계에서도 귀신 우두머리니까 주자가 붙고 왕자가 붙죠. 가령 산왕, 용왕. 그래서 부처님과 여러 인간의 군왕들과 또한 팔부성중까지를
전부 다 세주라고 합니다. 묘엄이란 말은 미묘하게, 묘하게, 기기묘묘하게 부처님 다음가는 그러한 팔부성중도 많습니다. 대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이나 심지어 산왕대신, 용왕대신이라도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그러한 부처님의 진리를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주 묘엄품에 등장이 됩니다. 세주 묘엄품 연설하는 가운데 여러 보살과 여러 천왕 천주들과 여러 아수라왕, 가루라왕, 긴나라왕, 마고라왕 그 팔부성중 있죠. 용왕 것이 신중탱화에 나오는 용왕대신까지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세주인데, 과거에 비로자나 부처님과 과거 전생에 도를 닦아서 어느 정도 성불은 안 하셨어도 성불 가까운 그러한 경지에 오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엄경 법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중단에 예불한 것처럼 예배할 적에 하는 게 있죠. 지심귀명예 하엄회상 욕색제천중, 하엄회상 하엄경 법회에 참석한 그러한 욕계천, 색계천 그러한 천주들을 하엄회상 욕색제천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엄회상 또 사왕중 하지요. 팔부사왕중인데나 용왕대신 모두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아수라왕, 무슨 건달바 모두 그분들이 팔부성중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하엄회상 팔부성중 다음에 하계당처, 하계는 우리 인간이요. 지금 사바세계 남녀무제 우리 사는 국토를 가리킵니다. 하계당처 일체 호불법,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또 이 삼보를 옹호하는 그러한 분들, 거기는 조왕대신이고 산왕대신이고 무슨 물귀신, 도로귀신 여러 가지 그런 분들까지를 전부 총망라해서 하계당처 일체 호불법 선신연기 등 중 착한 귀신과 신령스러운 영험 있는 그런 귀신들, 귀신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귀신도 고약한 귀신도 있고 잡귀도 있고 도깨비 같은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지만은 선신연기 착한 발심을 해서 불법문중에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선신, 또 영험 있는 연기들, 그분들이 올 때 갈 때 없다가 혹시 이거 신들린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점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불법문중에서 숭상할 바는 아니죠. 불교는 가장 위대하신 분이 불법승 삼보요. 삼보 외에는 법망경에 보면은 존경하거나 귀의하거나 숭배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부처님은 가령 법신불은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불은 원만보신 노사나불, 또 화신불은 석가모니 불, 삼신불 또는 십신불 여러 가지 10가지 종류로 열거하신 그 하엄경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처님들, 또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 도, 가령 사제법이나 또는 12인연법이나 육바라밀법이나 칠바라밀법이나 그런 법문들이 다 법보에 해당되죠. 불보, 법보. 그 다음에 승보는 여러 보살들이요. 문수, 보현,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일로왕보살, 모두 지장보살 그런 분들이 보살 성중 즉 말하면 승보에 해당되고 일체 출가의 비군이 또 3위까지 모두 싸잡아서 승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가장 주축을 이루고 뒤에는 불법을 받들고 신앙하고 수행하고 삼보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는 제가불자들도 이제 필요하지요. 제가불자들도 결국은 불법성 삼보가 되시는 그러한 발심을 해서 다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모두가 다 성불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불하시면은 그때는 불보가 되고 성불해서 우리 중생에게 아주 심오한 무궁무진한 최상의 법문을 남겨두시면은 그 법문이 가장 경율론 3장 전체가 다 법보라요. 아까 경은 성인들의 설법이라고 했죠. 그리고 율은 부처님만이 5개, 10개, 250개, 500개 그 계율을 부처님이 만드셨는데 정하셨는데 그걸 율이라고 합니다. 계율, 율법, 계법. 그리고 노는 그 후에 부처님 당시 때도 10대 제자 중에 논을 쓰신 분도 있고 그 당시에 여러 보살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총망라해서 잘 정리해가지고 전부 다 해석한 그걸 논술한 그런 것이 논자입니다. 논. 대승 기신론이니 무슨 하음론이니 법화론이니 무슨 그런 논이 있죠. 달마대사의 저서도 사행론 무슨 그런 것이 다 논이죠. 그래서 경률론 3장. 경률론 3장을 모두 다 법보라고 합니다. 경률론 3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수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분이 승보고 또 제가불자도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선지식들의 법문에 의해서 그분을 따르고 믿고 존경하고 수행을 하고 받들지요. 그렇게 불법이 이루어진 건데 여기 세주 묘원품에서는 그러한 귀신들도 많이 나와요. 신장님들이. 그래서 내가 몇십 년 전에 하엄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거사들이 몇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청강을 하다가 나중에 청강 다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놈의 경전에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 날은 안 나오대요. 그러니까 하엄경의 세주 묘원품에도 귀신들이 더러 많이 나오죠. 정말은 귀신도 귀신 나름이지만은 하엄 성중 같은 팔부 성중은 가장 귀신 중에도 최고 귀신 중에 부처님과 같은 존재들이 하엄 성중들이래요. 하늘나라의 제석천왕, 대범천왕, 사천왕 모든 그분도 하엄 성중, 하엄 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단에 모셔져 있죠. 그러면 이제 세주 묘원품이라는 것은 그러한 분들, 부처님과 보살과 여러 천주들, 여러 신장들, 그분들이 모여서 이 하엄 법표를 장엄했어요. 미묘한 장엄이죠. 보통 무슨 저 큰 노래자랑이나 무슨 영화
그 상령이나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런 정도는 묘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미묘한 최고 그야말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한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이, 도를 쉽게 말하면 도통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그 법회를 빛내고 장엄했다 해서 묘음이라고 합니다. 미묘하게 장엄했다. 그런데 60권 하엄경에서는 세주 묘음품이라고 하지 않고, 60권 하엄경은 중국 남북조 시대에 번역한 그러한 60권 하엄경이 있는데, 이 80권보다 먼저 번역한 겁니다. 60권 하엄경. 거기에는 세간 정한품이라고 했어요. 세간은 세상이라는 말이고, 세상의 정한이라는 말은 청정한 안목, 눈한자, 청정한 안목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모였다. 그러면은 세간이라는 말은 일체라는 뜻도 되고, 일체 모든 그 청정한 안목을 가진 부처님과 보살과 하엄 성중들, 그분들을 정안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청정한 안목을 가졌다. 그런데 그 번역보다는 80권 하엄경은 묘음품이라고, 묘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빠졌죠. 세간 정한품에는. 그래서 이 80권 하엄경은 중국 당나라 초기에 칙천무 여왕이 있었죠. 그 시대에 실차란타 삼장법사가 번역하신 경이라요. 이 80권은 하엄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본도 있고, 상본 하엄경, 중본 하엄경, 하본 하엄경, 그 다음에는 약본 하엄경이요. 하본보다도 더, 하본 하엄경은 10만 개송이요, 48품이고, 그러니까 39품보다 훨씬 많죠. 그리고 우리 지금 보는 80권 하엄경은 4만 5천 개송인데, 하본 하엄경은 10만 개송이요. 그래서 약찬계에 시위 10만 개송경 나오죠. 이것이 바로 39품 원만교, 그 다음에 가서 시위 10만 개송경,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약찬계를 만들었는데 39품은 4만 5천 개송이지 10만 개송이 아니라요. 하본 하엄경이 아니고 약본 하엄경이고, 하본보다도 더 줄인 생략된 그러한 하엄경이 지금 60권 하엄경, 80권 하엄경, 또 작은 하엄경도 있죠. 40권 하엄경이 있어요. 입법계품을 별도로 40권 하엄경, 40권 하엄경이 내나 입법계품 전부라요. 그런데 40권 하엄경에는 하엄경 가장 생명인 보현 행원품이 나옵니다. 80권 하엄경에도 없고 60권 하엄경에도 없고, 보현 행원품은 40권 하엄경 끝부분에 또 나와요. 그래서 하엄경이 영가경처럼 당나라 때 번역한 것은 80권이고, 당나라 이전에 남북조 시대에, 중국 남북조 시대에 혼란기에, 그때 세상이 어지럽고 할 때 그때 번역한 것이 60권이고, 60권 또 80권,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번역된 것이 40권 하엄경입니다. 하엄경에 제일 많이 우리가 독송하는 것이 보현 행원품이래요. 보현 행원. 보현 행원이 하엄경을 대표한 대표작입니다. 그런데 하엄경에서 가장 또 약찬계는 하엄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줄거리, 그런 종류, 품류, 그러니까 약찬계에 보면은 53 선지식
이름도 다 나오고 39품 이름도 다 나오고 또 부처님 보살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 약찬계에서 하엄경의 깊은 심오한 진리를 설명한 것은 별로 없죠. 기껏 해봤자 상주설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시신만 개송경 39품 엄만교 초발심시 변정가 그 말이 나오죠. 약찬계에는 그런 몇몇 말 외에는 별로 심오한 진리를 설명한 것은 별로 없어요. 심오한 진리를 설명한 것은 어떤 거냐?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그 원효대사와 동시대 원효대사하고 같이 하엄학을 세상의 하엄의 법문을 신라불교를 빛내고 꽃을 피우신 분이 원효 그 당시 위대한 인물이 계시는 대선지식 그분이 의상대사요. 영주 부석사에 주로 많이 계셨기 때문에 부석사 창건하셔가지고 그래서 부석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효대사께서는 신라 경주에 분황사에 계셨거든 많이. 그래서 분황종이라고 하고 전이름 따서 두 분들이 다 하엄의 대가요. 아주 용수보살, 마명보살처럼 위대하신 대선지식 대보살이 원효대사, 의상대사인데 그런데 원효대사께서도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저서가 원효대사 저서는 80여 종 돼요.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하셨어요. 의상대사는 많은 저술이 별로 없어요. 백화도량 발원문하고 몇 가지 뿐인데 거기서 의상대사에게 손꼽히는 최고 만고철작이 하엄경에 대해서 법성계 아십니까? 법성계 법성원용부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저질체 징기소지 비여경 그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저 티베트나 여러 불교 국가의 여러 총사들 여러 대선지식이 계셔도 법성계처럼 하엄경 진리를 40몇 구로 이렇게 설명한 것은 유일무이한 법성계입니다. 하엄경 간단명료하게 짧은 말, 작은 말로 수량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성계라고 하는데 법성계가 법성이 내나 하엄경에서 설법하신 설명이 주로 법성이라 법성. 법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교에서 독특하게 쓰는 문자입니다. 불교 말씀이요. 법성이라. 우리의 마음자리를 불성이라 합니다. 부처님 부처불자하고 성본능자. 보통은 심성, 마음, 천성 또는 그 사람의 심지 그렇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불성, 법성 이렇게 그런 성자로 많이 말을 하죠. 성이 마음의 또 핵심이에요. 마음도 착한 마음, 선심도 있고 나쁜 마음, 악심도 있죠. 그건 좋지 못한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의 종류도 많습니다. 발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처음 초발심할 때 부처님과 똑같이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정각, 바를 정자, 깨달을 정자, 아니요, 깨달을 각자, 정각,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할 때 문득 정각을 이룬다. 그런데 그 말씀도 초발심시 변정각도 하엄경에 나오는데 법성계에 나오죠.
초발심시 변정과 생사열반 상공화. 그러니까 하엄경에 나온 그 말씀을 의상대사가 그 일곱자로 법성계를 지으시면서 초발심시 변정각을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나 중생 마음이나 마음의 근본은 같다는 거요. 그런데 부처불자를 놓아서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이 어디서 나왔느냐? 불성, 법성에서 나왔어요. 법성이라는 것은 법보라고 할 때는 불보 다음 가는 게 법보죠. 그것은 부처님에게서 설법하신 법문을 법보라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고, 법성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도 거기서 나왔고 팔만 대장경도 거기서 나왔고 모든 우주만법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법성이라고 할 때는 법보보다 더 격이 높습니다. 정말은 법성에서 부처님이 나온 꼴이 되니까, 꼴이 된다는 말이 좀 어색하죠. 그러나 법성에서 나온 것이 부처님이고 보살이고 일체 중생이라요. 일체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본래 마음짜리 법성, 불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법성이라고 하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유정물이나 무정물을 다 법성이 다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산천 초목도 법성은 있다는 거예요. 풀과 나무도. 그러니까 얼마나 범위가 넓어요. 불성이라 하면은 인간이나 동물들 감각을 가지고 인식작용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을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성보다는 법성이 더 범위가 넓게 설명을 합니다. 즉 말하면 경률론 3장에서. 그러나 또 법성과 불성이 별개가 아니라 불성이 법성이고 법성이 불성이어서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내나 사람이라고 하나, 인간이라고 하나, 인생이라고 하나 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개인보다는 인간 하면 범위가 넓죠. 예? 그와 같이 불성이라고 하나, 법성이라고 하나 그 자체는 동일한 거지만 법성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인간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범위가 좀 넓어져요. 정말 유정물, 무정물을 다 통괄해서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상대사가 법성계라고 했어요. 불성계라고 안 하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방광 불화음이 뭐냐? 바로 대방광이 법성이기도 하고 불성이기도 해요. 우리 마음자리를 말할 때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미활적은 행편없는 존재 중생이죠. 어리석은 중생이죠. 중생이 나쁜 짓을 하면은 탐진치 삼독 같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중생은 중생이라도 최하 꼴찌 중생이죠. 그러나 대방광 정도의 위치에 그 차원에 오르려면 적어도 불보살의 그러한 마음가짐이라야 대방광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대방광이 바로 법성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대방광, 그 대방광 법성을 제대로 깨달으면 불화가 돼요. 그래서 성불해버리면 불화음이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쉽습니다. 하엄경 80권 다 하려면 어렵습니다. 법성계하고 대방광 불화음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말한 것은 4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 법문을 하엄경에 나오지만은 무궁무진한 그런 설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요. 제대로 알면은 무궁무진한 말이 또 하고 재탕, 삼탕, 사탕 안 하고도 그 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천태만상으로 그야말로 풍부하게 심오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벼살대로 변제죠, 변제. 불교문 중에 변제가 가장 뛰어난 분이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가 있죠. 부르나 비다라니자. 그래서 나는 설법하기 전에 가령 설법 제일 부르나 마음속으로 내가 염불하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나보다 훨씬 선배고 뛰어나신 분이니까. 관세음보살, 묘음보살, 또 불운하존자, 아란존자, 또 역대 삼장법사 그분들을 마음속으로 다 칭송하면서 염불하듯이 생각, 염을 하면서 법문에 꼭 임합니다. 나의 특징은, 나의 특징, 비밀을 지금 사생활을 지금 말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세주 묘원품 이 법회를 하엄법회를 열고 싶어서 여신 게 아니라 부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성불을 했는데 부처가 되셨는데 내가 설법한 것을 이해를 못하고 듣기 싫어하고 비방을 하면 도래여 사막도에 가고 나쁜 결과가 온단 말이야. 그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설법을 하지 않고 법을 펴지 말고 열발에 들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러한 산매에 들었어요. 내가 그냥 이대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말이요. 공여시 중생에게 부처님 법을 설법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러한 결과가 있다면 차라리 설법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 세주 명언품에 등장하신 여러 보살들, 여러 천주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나타나셔서 부처님이 그렇게 난행코행을 겪어서 수억만 년 만에 삼하승직업을 거쳐서 이렇게 성불을 가셔서 이제야 비로소 나벌 8일날 도를 깨달아서 성불을 가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말이요. 그렇게 해서 극구 만류를 하신 거예요. 저희들을 불쌍하게 보아서 저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부 100% 다 믿고 따르고 그대로 수행을 할 거니까 저희들은 부처님의 나쁜 결과, 나쁜 영향을 부처님께 누를 끼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라도 수억만 년 만에 지구가 생긴 후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란 극히 어려운데 백천만급 난조우란 말이 나오죠. 백천만급 동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그렇게 이루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주 묘원품 하엄법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떤 책에는 2주일간 심사숙고를 하셨고 어떤 책에는 3주일간 그러니까 21일간 37일, 27일 그렇게 심사숙고 끝에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된 건데
설법하시게 되니까 여러 보살들과 여러 성룡들이 참 좋아 만세를 부르면서 부처님께 찬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죽 묘원품에 보면은 찬송가처럼 자기들이 공부한 자기 실력을 발표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위대하신 덕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 여기 이제 세죽 묘원품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정각이라고 하죠. 바르게 깨달았다 해서 정각이고 정각사 절도 있어요. 또 부처님은 미묘하게 최고 최상승의 진리를 깨달았다 해서 묘할 묘자 깨달을 각자 묘각사 절도 있죠. 묘각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가장 위대하게 깨달았다 해서 부산에 보면은 대각사도 있죠. 대각. 그런 말들이 다 부처님을 칭송하는 말인데 우리 범부중생은 대각이라 또는 묘각이라 또는 정각이라 감히 그런 말을 우리 중생한테는 붙일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중생들한테 붙일 수 있는 말은 뭐냐? 내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중생들한테는 중생의 부처님처럼 좀 안다고 하는 그것을 육각이라고 합니다. 육각. 이 눈을 육안이라고 그러죠. 그 육자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육각은 여섯 육자 1, 2, 3, 4, 5, 6 하는 육각이요. 육각이 뭐냐? 눈으로 보아서 아는 시각, 귀로 들어서 아는 청각, 코로 냄새 맡아서 아는 후각, 혀로 음식 맛을 보아서 맛을 아는 미각, 또 몸으로 춥다 덥다 까끄럽다 미끄럽다 아는 그것을 촉각, 또 의식으로 좋다 나쁘다 착하다 악하다 저놈 참 고마운 사람이다 저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다 육각 중에 지각이 있어요. 지각 아는 의식으로 아는 그걸 육각이라고 그래요. 우리 범부중생들은 육각 가지고 살아요. 부처님처럼 성불한 묘각, 정각, 대각이 아니고 육각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걸 또 잘한 사람이 그 연기도 잘하고 아는 것도 많고 박식하고 그렇죠. 지식 많고 학식 많고 예? 많이 배워서 아는 것도 육각 중에 들어가요. 지각이죠. 눈으로 보고 그래서 시청각 책도 보아야 되고 학교 선생이 강의해서 칠판에서 쓰면 그것도 보아서 알아야 되죠. 강의하는 소리를 들어서 아니까 청각이고 그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죠. 그게 있어야 되죠. 그것이 성불에 되면 묘각이고 정각이고 또 대각이고 그래요. 육각이 변해서 대각되고 육각이 변해서 불화가 돼. 불각. 불화를 다른 말로 하면 부처불자하고 개달각자요. 불각이요. 그 불 아니 불자 불각이 아니라 부처의 개달음. 불각. 그래서 그러한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 중생도 똑같이 가지고 있건만은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제대로 깨쳐서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못난 박쥐범부 못난 범부가 된 거예요. 범부라고 그래요. 범부와 반대말은 성인이죠. 성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요? 부처님이요. 부처님. 부처님은 성중성 성인 중에도 성인이요. 예수, 공자, 무슨 소크라테스 그런 성인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성인 중에서 최고 대성 중에 대성 그분이 서가열이에요. 그분을 원만 보신으로 말할 때는 노사나불이고 이름이 달습니다. 법신으로 말할 때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법신하는 것이 법신이 바로 법성이요. 아까 말한 법성제 하는 법신을 법성이라고도 하고 법계라고도 하고, 법계란 말은 두 가지로 많이 쓰죠. 온 우주 세계를 다 법계라고도 하고, 우주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법계라고도 해요. 우주 세계를, 우주를. 또 부처님의 깨달은 부처님 세계를 또 다 법계라고도 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정법계지는 외우죠. 정법계지는 대변 소변 보고 나서 손 씻고 양치치고 뭐도 할 때 정법계지는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정법계지는도 잘해요. 이렇게 옴남 이렇게 옴 범서로 이렇게 하면 남, 이 옴남을 머리 위에다가 딱 관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에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악취 냄새가 나는 목욕탕에 늘 가도 악취 냄새 나는 사람도 있거든. 옴남을 해야 돼요. 정법계 진원은. 정법계 진원은 그때 대변 소변 보고 나서 정법계 진원 외우는 그 정법계는 그건 우주법계를 말한 거예요. 우주법계를 청정하게 정결 정자, 청정이라는 정자, 정법계지는. 그래서 법성이 바로 법계도 되고 법신도 되고 그게 바로 대방광도 됩니다. 대방광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유명한 것은 유명하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많죠. 이름 많은 게 좋아요. 유명해야 이름이 많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그런 이름은 좋지 않지만은 부처님은 보통 어느 부처님이고 이름이 많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부처님 이름만 내가 털먹거리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부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11가지나 되네요. 10가지라고도 보통 하는데 그게 다 부처님 이름이요. 부처님을 세존이라고도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라.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오후에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